오늘이 4월 23일이지요. 4주차를 지나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주간 미얀마 선교여행을 다녀오면 4월달에 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거치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그 가운데에 우리 고 왕문수 성도님의 천국 환송식도 있었고 어제는 목사 임직식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주함 속에 4월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써 2017년을 열고 4월을 또 훌쩍 떠나보내는 것 같은 아쉬움도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부목사로 교회 사역하게 되실 우리 조성민 목사님 그 목사 임직의 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강도상이라고 불러본 사람 손 들어봐요. 혹시 부르질 않았군요. 다들 보니까 외우고 있더라고요. 조성민 목사님. 생각하고 할 때는 조성민 목사님이 나오는데 불현듯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상도산, 심지어는 전도산까지 나오죠. 그 호칭에 대한 시행착오는 지금까지 지내본 결과로 6개월 이상 갑니다. 6개월 이상 가는데 괜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혹시 강도사라고 부르면 우리 조성 목사님 기분 나쁘시나요? 표정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빠할 리 없겠습니다만 나빠하나 안 나빠하나 우리가 강도사로 부르나 목사로 부르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로 불러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강도사라고 부른다고 강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의 절차와 과정과 법 속에서 소정의 신학 교육을 마치게 하고 전도사와 강도사와 목사 고시를 3번 패스한 사람이 있다니 나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나는 검정고시도 봤어요. 고시를 거쳐서 4월 20일 노회에서 저들을 목사로 임직할 것에 관하여 노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라 하면 목사의 임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20명이 목사 고시에 합격이 됐지만 한 분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고 그리고 목사 임직의 과정을 거치고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노회장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목사의 임직을 공포함으로 목사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강도사라 부른다고 강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러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룬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그지요? 맞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지요? 네. 근데 자녀다운 삶을 사십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묻는 거는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됨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아니면 지금까지 그 믿음의 행위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제 가슴을 이렇게 두근거리게 하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디도서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에 관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이거 아세요? 네? 자, 주무시는 분은 이 얘기를 듣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영생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지? 몰라, 그냥 대충 집어서 원래 한두 명은 자거든요. 이게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3절은요. 자기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믿으세요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행실로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있겠어 없겠어? 사실 우리가 살아오는 걸음걸음 남한테 얘기하도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로마서 8장 16절에 자기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니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구원을 인치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오늘 왜 막내가 흥분대가 났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몇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그럼 택정냉자가 아니냐? 불택자냐? 막 이렇게 올렸던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올렸다고 흥분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이가 물어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아니면 솔직히 나는 믿어보려는데 아직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택했다는 생각은 사실 나는 진짜 잘 안 듣는다. 안 믿어진다. 손들어. 손들기가 어렵겠지. 근데 여러분 진짜 가끔 공감할 때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들이 형편없더라도 진짜 구원받은 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걸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관하여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영생에 관하여 가슴이 뜁니다. 요즘 제 생각 속에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게 하나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혜인은 진짜 믿니? 네? 뭐를 믿니 혜인?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자, 히브리 3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게 거룩이에요. 네?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한 무리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씻겨서 거룩하게 해로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인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에 계시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계시니 승천하신 즉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의 천년명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라 부활할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분은 의로운 분이었다라는 분을 증거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의 도리, 믿음의 사도인 예수를 기피하면서 내가 믿는 게 뭔지, 내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창피해서 얘기 안 하지거든. 내가 믿어줘.
예전에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응? 마치 내가 믿어준 것처럼 우리가 참 억식이 자랑할 때가 꼭 있었어요? 네, 있었지요. 그래서 뭐요? 저 땅을 믿는 거라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여러분은 없었지요? 나는 있었어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규정 짓기를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선물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많다면 자랑하기 안 되겠지만 자랑하는 건 뭐예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혹시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실까 몰라요? 아유, 믿지요. 하나님을 믿죠. 믿기는 믿지만, 목사님. 하지만 신앙. 네.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죠? 사는 게. 왜?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십니까? 혹시 이 얘기 올까봐, 목사님, 믿지만요. 이게 삶이,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솔직히 그죠? 사는 게 어렵지요. 하늘아, 그렇지. 어렵지, 사는 게. 그치? 응? 어렵지. 얘는 어렵지? 예. 얘가 좀 삶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학교가 다니고, 가기 싫어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자퇴를 하겠대서. 나를 미얀마로 데려가라. 네, 어른들은 그런 거야. 내가 진짜 사는 게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지를 모르는구나. 아니요. 각각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또 자기가 처한 형편 속의 삶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하면 먹구멍이 그렇잖아. 사는 게 뭐예요? 고생이다라는 말도 사람들은 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예? 경제는 좀 좋아졌습니까? 뭐 그렇게 빨리 안정이 확실해? 어휴, 나 이렇게 빨리 대답하겠던데 아닙니다. 온몸으로 이거 죄송하네. 경제는 좋아졌어요? 애들은 말 좀 듣습니까? 애가 있어 얘기를 못해. 응? 이미 남편은 뭐 이렇게 아픈 데가 많다는지. 응? 옆에 내는 갈수록 싸라워지지. 근데 거기 잠깐 웃고 지나가시다. 아유, 참 내 마음을 목사님이. 삶이 여러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기도라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게 여러분 불러주신 것이니까 참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가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참 뭐 좀 새롭게 막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 있으면 막 내가 차 사주고 싶은 사람도 많아. 차를 17년씩 타고 그래. 차 파는 사람 다 망가지게. 응? 집도 줘서 하나씩 이렇게 주고 싶고요. 응?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무게가 저를 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형편들을 보면 제가 참 얼마나 어려울까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이렇게 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보면은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더 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살아온 지난 시간들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 연수가 얼마나 됐던 간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는 여러분 언제였던 것 같아요? 잠깐 한번
과거로의 여행을 한번 해보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때 언제였나. 가물가물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지금이 어렵습니까? 지금이 나 제일 어렵다. 오, 여러분 성공하신 건데? 혹시 대상포진 걸려보셨어요? 네? 원형 탈모 걸려보셨어요? 또 손들어요. 지금 다 났어요? 아유, 감사해요.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요. 일의 실패, 무게를 짓는 무게감, 책임들, 그리고 사람의 배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 문제는 던져졌는데 도무지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이 암담한 미궁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까. 때로는 그럼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겠지만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처절한 삶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가 여러분 언제쯤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살아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지나 간 것이 있죠.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그분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에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친히 자기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사 영생에 관하여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데 이 약속에는 여러분 내가 약속했다 그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이 무지렁이 같고 참 세상 말로 더럽게 이 말은 정말 깨끗하지 않게 말 안 되는 이 인생들을 위하여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실 것까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맹세는 당신의 피 흘리심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사 자신을 찢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 고난이 또는 핍박이 환난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참담한 삶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에게 선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용기 내어 다시 한번 가보자. 염려가 없다면 말씀도 안 했겠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귓전에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니라. 그 사랑의 음성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처절한 현장 속에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우리를 버렸는데 세상 우리 말 듣지 않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크 쾌쾌 트란시비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라틴어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라고 하는 영어더라고요. 좀 발음이 안 좋다고 녹음에 올려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야기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늘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에 그가 어느 날 승리 이후에 반지를 하나 이렇게 이쁘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지 만드는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내가 승리를 거두고 기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는 실패 가운데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넣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을 들은 세공사가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반지를 만들죠. 정말 아름다운 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글씨를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왕이 말씀하신 승리에 도취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글귀를 넣을까? 고민해보는데 그게 쉬운 얘기겠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이시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시련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놓으라고 했는데 어떤 글귀를 새겨놓는 게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써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호프 쾌케 트란시비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혹시 좀 더 세상과 나은 삶의 환경 속에서 요즘 같은 거 살만하다,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혹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 그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시련과 절망 속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냐,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는 말씀이 혹시 없었습니까? 자,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에게 더할 수 없고 그것을 더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의 일에 앞에서 경외하게 하신 줄을 내가 알아도다. 아멘.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것, 절망 가운데 죽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인생이 하는 것은 영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승리에 취해 있는 이 기쁨,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들도 죽었고 사라졌고, 이 기쁨에 취해서 교만한 자들이 이후에도 생겨날 터이고, 내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깊은 고난의 심연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을 기계에 넣어서 짜가지고 기름을 짠 적은 있으세요? 그럼 죽었겠지. 사람을 기계에 넣고 기름을 짰어. 알아요? 알지? 할 때가 너무 아프지요? 그지요? 어르신들 팔만 아파요? 얘기하면 끝도 없지.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이 팔을 흔들어서 몇 번 흔들면 팔이 떨어지냐를 실험한 적도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들도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못 받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생이 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아니하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영원한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일들로 초청하시는 거야. 네? 영혼을 삼하는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 처음과 마지막은 물론 가름할 수
네, 그렇게 네, 제가 공부를 한 건 아닌데 네, 효과는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승리의 도취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에 다시 한번 용기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듣도 보도 못한 표정은 딱 그래. 뭔데?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책임총리였어요. 왕은 그냥 진짜 그죠? 이름만 가지고 예, 요셉이 책임총리 종으로 팔려왔던 옥에 갇혔던 그가 책임총리가 됐어요. 약관 30세. 대단하지요? 예? 역대상에 보니까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큰아들이요. 근데 그가 큰아들이 자리를 못 차지했어요. 그리고 유다 넷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이어졌지만 성경은 보면 요셉이 영적 장자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나님의 기근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참 대단하지요? 근데 그 다음에 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데 왜 종이 되고 하고 오기 갇히게 하세요. 그냥 백마 타고 멋지게 하게 하시지. 그러나 인생이 하는 일이 어때요? 스스로 자기 발목을 얽어매는 일들을 많이 하죠.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18절에 그가 그의 발을 차고에 차고 그 몸을 쇠사슬에 매였어요. 종이 되고 그리고 목살이를 하게 됩니다.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고난이 힘드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도 누구의 손 아래? 정말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만세자에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의 발을 차고에 차이게 하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으십시오. 견디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 얘기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직 어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자 됩니다. 그의 영광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복된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연단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요?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삽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는 무엇을 주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고난은 많이 당했으니까 오직 기쁘고 좋은 일들만 요즘 사람이 웃는데 딱 걸렸나 본데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특히 9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이익을 취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9절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여러분 기쁨이든 고난이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든지 만족하지 않든지 그렇게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만족은 내 일이 아름답게 성취했다고 그 일 때문에 만족한 자가 아닙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계속 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슬퍼하고 만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로 만족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승리와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세상에서 여러분 대통령이고 지금 5월 불량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아주 참 나라가 전체가 어지럽지요. 시끄럽고 분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되든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우리 관심이 없지요. 여러분 대통령은 5년을 못하고도 큰 집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 갔다 와서도 큰 집을 달라달라 평생에 29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수천억을 갖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치매나 이런 게 와가지고 돼요? 사람 같이 나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것도 돼요? 귀하다. 사람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나. 목사로 임직한 우리 조성희 목사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의 직업이라 그의 하는 일이 참 귀하다.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은 어쩌면 돈을 얼마 받느냐라고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 임직할 때 사약이 있어요. 이 목사의 직을 구함이. 그런 거 있죠? 사사로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구함이? 아니요. 맞죠? 이걸 크게 안 하는데. 여러분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사와 또는 교사와 또는 직분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 존귀함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영광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지만 주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주와 연합하여 하는 그 일만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이 어떠하든 그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969살을 살아도 그도 지나갈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지나갈 것이고 요셉이 종이 되고 목사를 하는 그것 또한 지나가고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자랑할 만한 일도 찾아오고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련 시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영광의 순간도 지나갈 것이고 고통의 시간들도 지나가지만 내가 영광 가운데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주께 의탁하고 주와 함께 행한 것들, 그것들만 영원할 줄로 믿사오라.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